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16절만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예, 오늘은 구약의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많은 말씀들을 제가 전할 때 주로 신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즉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구약은 신약보다도 배나 오히려 배보다 더 많죠. 굉장히 많은 양 929장인가요? 그렇고 신약은 또 427장인가. 하여튼 합해서 1331장입니다. 그만큼 거의 2배 이상 되는 양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께서 도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쓸모가 없거나 관계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겠지요. 구약의 말씀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말씀의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 하게 되면은 구약은 주로 즉 회막 성막 위주의 신앙의 중심이 그곳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으로 전부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그 둘째 성소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또 선포도 하는 그리고 대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졌는데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를 또 3등분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인데요. 예,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휘장이 있어서 그 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뵈는 신앙의 어떤 중심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막 그리고 성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은 모세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족장들, 아브라함이 됐던 이삭이 됐던 야곱이 됐던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직접 만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족장 시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드디어 성소, 성막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시대가 펼쳐진 이후에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열왕의 시대도 펼쳐지고, 그 열왕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큰 틀은 바로 이 성소, 이 성막, 지성소, 이곳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예배 처소로 나오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즉 기록하리라.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드렸대요. 아마 제가 목회 다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이 거의 끝이 보이잖아요. 너희가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인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말씀,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을 늘 이렇게 가슴속에 혹은 여기다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건 옛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들고 교회 가면은 거룩해 보이잖아요. 뭐 목사님만 양복 입었습니까? 집사님들도 젊은 청년들도 하다못해 이게 위에 그저 수트를 입고서라도 이렇게 쫙 교회 가면 멋있어 보이고, 우리 여자분들은 권사님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면은 거룩해 보이고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도 안 그래요. 앞으로는 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이거 언제 펴봐요? 이거 피다가 다른 데로 다 들어가잖아요. 유튜브 들어가고, 다른 동영상 들어가고, 드라마 들어가고, 스포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게임 들어가고, 웹툰 들어가고.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 안에. 백인들은 여기 안에 둔다 하지만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여기 안에 두는 거죠. 마음, 내 생각에. 왜? 기록하셨으니까. 그 구약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은 그 성소 신앙이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가 딱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만나, 한 오멜, 항아리 안에다 한 오멜이면 약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 만나가 그 속에 보관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하자마자 한 2달 반쯤밖에 안 지났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굶어 죽는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우리가 불 위에 고기판을 두고 고기를 구워 먹었고 삶아 먹었고, 그리고 항상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렀는데 이 광야에 와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아침으로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 사건이 바로, 그래서 만나를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즉 한 2리터 되는 양을 아침마다 가서 그걸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은 이틀치를 거뒀지만 더 많이 거둬도 또 적게 거둬도 모자라거나 남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남게 되면 그게 썩거나 혹은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이 만나, 즉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는 만나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만나가요. 그죠? 모세 이후로 예레미야까지 갔다고 그러죠. 이 법궤가 그 예레미야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만나가 없어지지 않고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구, 그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였지만 살구나무 새순이 돋았고 거기에는 또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 두 돌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 즉 구약의 말씀의 하나님은 이 십계명 두 돌판 이 하나로만 우리가 전체를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반드시 다 우리가 알아야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범죄하고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이 담겨 있는 증거물들이에요. 만나가 그렇죠.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이라는 표현을 7번을 그 한 장에 내에 16장인가 원망이라는 표현을 7번, 내가 그 원망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애굽의 병거들과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수몰돼서 죽는 것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 반 만에 신앙이 변절이 된 거죠. 신앙이라고 해서 한번 은혜 받으면 2달 만에, 2달 반 만에 다 동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오면 2달 반입니까? 이틀 반 만에도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 원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이 법궤 안에 너희가 보관해라. 기념 삼겠다는 거.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민수기 17장에 가보면 고라 자손, 즉 레위 자손 가운데, 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라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모세나 아론도 그들도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들이 조금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도 지도자급이다.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나타났느냐 하면서 반역을 하고 당을 짓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싹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라 당과 그 다단 그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을 모세와 아론에게서 다 빼앗아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싹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희 각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들고 나와라.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골고루 놓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자 이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어라. 그래서 아론의 이름도 적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도 달렸다. 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나무 안에 이게 죽은 나무에 새순이 돋는 것도 신기해요. 근데 TV에 보니까요, 죽은 나무도 새순을 돋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기술이. 그래서 막 분재를 만들더라고요. 나무가 딱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거를 잘라갖고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봤어요. 보니까 물에 담가갖고 어떻게 하니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새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새순 나오면은 한참 있어야 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꽃이 나오고 한참 있어야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데 이게 새순, 그 다음에 열매까지 동시에 있는 경우는 그런 기적은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저희 집 가면 오렌지 있으면 꽃도 있어요, 지금. 근데 열매도 이렇게 노랗게 있고 새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가 있네.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가서 지금 오렌지 보세요. 오렌지가 지금 굉장히 오렌지, 레몬 보면 굉장히 지금 잘 익었을 때요. 노래요, 아주. 정말 먹음직스러울 정도로 노랗는데, 이 레몬이 싹도 났고, 이파리도 있고, 새순도 있고, 그리고 꽃도 있고,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이건 성경에서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사가, 그거는 그래도 살아있는 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경우는 죽은 지팡이라고요. 죽은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두둔하고 거기에서 전적으로 작당하고 새몰이를 했던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도륙해서 쳐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증거로 뭐냐면 법궤 안에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놔라. 내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는 증표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파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지만 사실 그건 첫 번째 두 돌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놀라운 반역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두 돌판을 25장에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것도 범죄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사. 이 세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세 가지 증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조건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하고 그 죄값으로 완전히 죽이겠다고 작정하신 사건들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이적과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왔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저도 평생을 믿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 어려울 때 기적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자체가 간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상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일들은 싹 잊어버리고 만약에 그 증거물들이 법궤 안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다 죽은 목숨입니다.
구약하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아니면 뭡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인 줄 몰랐지만 법이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사망이 왔다 그랬거든요. 사망이 왔다. 로마서 4장부터 쭉 보세요. 사망이 왔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죠. 구약하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이 법계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상황을 보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야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너에게 붙인 사람들 오홀리압하고 브살렐인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그걸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도 잘 만들고 그다음 목수처럼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그걸 만들어요. 조각목이죠. 조각목이니까 나무들이 쪼각쪼각 된 거를 짜 맞춰 가지고 그것을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빗반, 폭은 1규빗반, 그다음 높이도 1규빗반. 그러니까 딱 관 같은 거죠. 관보다는 작지만 1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규빗반이니까 거의 해봐야 한 80cm. 높이도 80cm. 길이는 2규빗반이니까 뭐 얼마나 됐어요? 한 1m 3, 40cm 정도니까 관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그 뚜껑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속죄소 판을 만들어라. 그 관을 덮는, 즉 법궤를 그 세 가지 증거물을 덮는 속죄소 판을 똑같이 길이는 2규빗반, 그다음 폭은 1규빗반.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속죄소 판이라고 해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이것이 덮여 있어야만 죄 용서가 되는 거죠. 그걸 오늘 다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그룹 둘을 천사 날개처럼 해서 둘이 맞닿게 붙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보이지 않게, 왜 보이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상징이죠. 왜냐하면 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보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관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때로는 돌무더기를 너희들이 만들어놔라.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너네 후손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들었는데 그런 일이 가물가물하고 하는데 증거물이 있으면 그 비석을 본다든지 그 돌무더기를 본다든지 하면 그 증거물들을 보고 이게 바로 그걸 한다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세 이후로. 뭐냐면 이 법궤 안에 그 증거물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매 다를 바가 아닙니다. 구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는 뭡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에 대해 나타나는 어떤 투영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럼 그건 가짜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 구약이 가짜가 아니라 구약도 진짜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도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리키라. 그이들의 마음에 새기게 해라. 쉐마 법칙을 얼마나 신명기 6장, 5장, 6장, 7장 쭉 나옵니까?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읽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해. 그럼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진짜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신약에 진짜로 도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런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나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그죠? 율법이죠, 말씀. 그렇지만 이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법이 있으므로 우리에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너네들이 법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세워놨으니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희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죄소판으로 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희망과 길과 빛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기록물, 즉 증거물, 히스토리, 내가 너희의 삶 속에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즉 성소의 믿음, 즉 말씀의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만남. 예,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즉 1년에 오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끈을 달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왜 끈을 달죠? 우리가 물에 빠지면 끈 잡고 가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장치입니다. 예, 끈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지키고 구별하는 거,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 한 차례 만나주시는 그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고 최고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아니 예수님 교회 오는데 담력 얻어서 오신 분들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니까 담력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가야 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주로 이단 교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단 교회 그 지도자들이 다 신이 되어 있어서 무섭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십니다. 물론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죠. 죄에 대한 값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로 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이미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함,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떤 죄값으로, 옛날에는 그저 양을 드리고 죄값으로 하다못해 소도 드리고 하다못해 비둘기 돈이 없으면 곡식가루라도 드렸지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든 선교 예물을 드리든 혹은 주일 예물을 드리든 모두 감사 예물을 드리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들어올 수 있다. 이제는 그 담력을 이렇게 여러분 해서 당당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그좀 미안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왜 항상 죄인임을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내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번도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찢겨서 없어졌잖아요. 휘장이 완전 위에서 아래부터 갈라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고, 전에는 희미한 것 같으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님이시여, 모세 지도자님,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감당을 못해요. 볼 수가 없나이다. 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빛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없어지고 감추어진 거, 가려진 게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오늘 또 주님 오셨습니까? 이 만나는 거야. 담대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구약에 있어서 법계의 의미는 만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교만해지면 내가 교회에 가주는 것이고 내가 만나주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효자일수록 그렇죠. 불효자식은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지가 큰 것 같이 얘기하죠. 문이나 칵 닫고. 그죠? 뭐 그렇거든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법계는 다른 말로 증거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물이라는 거죠. 기록물이라는 거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증거다. 그러니까 법계 하면은 율법,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오히려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싹이 안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게 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싹 굶어 죽었던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이 두 돌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싹 지워버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다 증거물들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와 기억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실 때도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가복음 4장 4절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쉽죠? 두 개 다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인용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즉 배고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하기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믿는다는 그 히브리어 용어 한 단어 가르쳐 드렸죠. 몇 번 설교했어요. 피스티오, 즉 신실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공통점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13장 1절에 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즉 믿음의 근본이니까 믿음은 말씀은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구약에서도 여전히 존재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년에 한 차례 아니라 순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기록했잖아요. 담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한 주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또 그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속죄소 판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미 세상에서 혹시 네가 어려움이 있느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